이제 총 14장으로 구성된 호세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호세아가 14장이라서 14가지 주제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결국 여기까지 와보니까 딱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아주 총정리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우상 그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우상에게 마음 주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그 우상에게 인생을 통째로 뺏기고 나서야 울고불고 나서 그냥 내가 속았느니 그럴 줄 몰랐느니 그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전하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거죠. 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이 메시지, 이 한 가지 메시지 전하려고 호세아 선지자가 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이 메시지 전하려고 음란한 자녀를 낳았던 거예요. 이 메시지 전하려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을 남편을 버리고 장녀가 되어버린 그 여인 고멜, 그를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사왔던 거죠.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이런 사랑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억지스러운 사랑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런 억지스러운 헌신 해보셨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억지스러운 충성 해보셨습니까? 그런 순종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런 부담스러운 성령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오면 아이고 나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아이고 나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 순종을 헌신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 요구 나한테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리고 꼭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한번 해보겠대요. 기도 한번 할게요 이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야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좋은 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좀 기도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한국 성도들 아주 기도해보겠다는 이게 아주 부정사로 쓰여요. 부정.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물소리가 나서 약간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저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 보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안 된다고. 만약 그때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순종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쪽으로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요구부터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레를 끌고 갈 암소를 데려오는데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요 이 암소가 젖나는 2마리 암소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암소가 젖이 날까요? 이게 문제예요. 암소가 왜 젖이 나죠? 손 들고 얘기해야 내가 선물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암소가 왜 젖이 날까요? 송아지가 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박기순 집사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송아지가 있으니까 새끼를 낳았으니까 젖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수레 끄는 2 암소를 알려주면서 그 암소가 젖이 나는 암소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암소에게는 그 시기가 모성애가 가장 강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런 소에게 새끼를 떼어놓고 성경은요 그 새끼를 집에 가두었다 이렇게 일부러 아주 성경 아주 좀 강하게 얘기하는, 새끼를 집에 그냥 우리에 놓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새끼를 어머니 비가 또 지금 이렇게 교회에 건물이 노후돼서 밖에서 이렇게 비가 한 번에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좀 비가 비치는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괜찮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저기다 이제 시선을 뺏기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저기 물 떨어지는 거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아니면 여기만 보시든지요. 이 성경이 이 암소가 새끼 나는 암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시기가 모성애가 가장 충만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새끼를 키우고 수유를 하는 그 시기에 새끼가 눈에 안 보이면요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이 사람과 짐승의 본성이에요. 그 두 마리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해 가면서 울면서 가는데,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갔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백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왜 이 짐승 암소가 울면서도 말이죠, 울면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갔을까? 자기가 끌고 가는 이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법궤가 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를 찾는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젖이 차올라서 새끼에게 먹여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뛰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울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울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해보셨습니까? 울면서도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일, 그 헌신, 그 사랑, 그 순종 해보셨습니까?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의 순종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순종과 통하는 겁니다. 음녀를 억지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과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호세아만 울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울면서 이스라엘을 품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엄청난 인내를 발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1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 이방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고 포로에 잡혀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배고프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넉넉한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저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술과 여자로 다 탕진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돼지들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꾹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자기 발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억지로 그 술집에 가서 아들을 체포하듯이 데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단해서 아버지께로 제발
돌아와야, 제 발로 돌아와야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킴과 돌아옴입니다. 회개는 돌이킴과 돌아옴이에요. 어떤 차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내가 유턴해야 되네 생각하고 유턴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 유턴 지점에 이렇게 돌아와서 유턴하잖아요. 그런데 차만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죠. 유턴 지점에서 차를 돌렸으면 잘못 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길로 다시 가야 돼요. 이것이 유턴이에요. 돌리기만 하면 안 되고 돌려서 다시 가야 이게 유턴인 거예요. 차의 방향만 바꿔서는 유턴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만 받아서는 유턴이 아니에요. 불의하게 살아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후회만 하는 것은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의 열매에 있어요. 말만 바꾸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죠. 삶을 바꾸고 회개하되,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2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요, 수송아지보다 열매, 입술의 열매를 바라신다 말씀하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 3절이 말씀해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너희 이렇게 할지라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강대국이잖아요. 아수르의 공물을 바치면서도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의탁했던 그 행위를 끊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을 타지 않겠다 고백하라고 그래요.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구원해 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겠다는 거죠. 결국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는 결단과 결별이에요. 사랑하고 의지하던 대상을 바꾸는 일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삶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거룩한 고립과 거룩한 소외를 선택한 이들, 아수르를 포기하고 자기 힘을 포기하고 우상도 포기하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자들이 꼭 고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아. 이런 고아가 되기를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아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덩그러니 구명보트 하나 타고 남겨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새우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는, 그야말로 고독과 싸워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넘어지고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서고, 그러나 이 고아와 같은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고아와 같았던 이 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때로 세상 즐거움을 다 떼어내고 조금은 외로울 것 같고 즐거움이 1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상태를 즐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독함이 눈물이 되고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동안 의지했던 앗수르와 결별하고 말을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완전히 떠나겠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를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줄 건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대요. 사실은 호세아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여전히 앗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4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이 앗수르를 떠난 것처럼, 이미 우상을 버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축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축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축복을 못하니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었겠어요. 하나님 불편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겠대요. 이스라엘이 회개만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도 사랑과 축복을 결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5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 땅은요 매우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농작물을 키우는 유일한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슬에 비유하기를 좋아했어요. 시편 133편에 보니까요 1, 2, 3절 아주 짧은 시인데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웠으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으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대요. 여호와의 축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과 같이 내리니 이스라엘 땅에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슬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꽃도 피우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의 가지는 퍼지며,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무가 인생을 그 가지를 쫙 이게 보면서 햇빛을 이게 햇빛을 쬐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양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이렇게 펴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대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기름이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백향목의 향기가 향기로운 이유도 곱게 자란 백향목은요 보통 400년을 자란대요. 400년을 커야 아름드리로 크고 그때 이제 목재로 쓸만하다고 그래요. 백향목이. 근데 이 백향목이 곱게 자라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 백향목의 피톤치드 향기가 그냥 성전 가득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온 것처럼. 제가 오늘 그래서 저 피톤치드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저 피톤치드 향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피톤치드 향기가 그냥 확 나고 마치 에덴 동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결단한 이스라엘을 이 감람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7절을 보세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알려주셔요. 8절인데요. 이 파란 이 하얀색만 이게 저기까지만 할지라 저기까지만 다시 하나님이 한 번 더 알려주신 너희가 이렇게 고백해라라고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모범답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고백인 거죠.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의 고백을 고백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대요. 뭐냐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내용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자의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교제이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이 9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리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자라면 당연히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지혜 있는 자의 고백인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 있는 자의 고백인 거죠. 이것이 진짜 총명 있는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린 자의 고백이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다 이해돼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상 똑바로 걸을 수도 없어요. 때로는 비틀거리고 걷다가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가고 자빠져도 가고 깨져도 가고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 해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 신앙의 길, 천국의 길인 거예요.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도 자기 백성이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바로 이 고백,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